할렐루야. 연세 좀 드신 두 부부가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현장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일을 당한 이분이 돌아가신 할머님 장례식을 치루어야 되는데, 장례식은 두 가지로 치룰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돌아가신 분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치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지에서 장례식을 치르면 100만 원이 들고 집에 모시고 와서 장례식을 치르면 1000만 원이 드는데, 이 영감님은 결코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자기 부인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맞아요. 그 땅은 부활의 땅이기 때문에, 죽은 할머니가 부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땅에 모시고 와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과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몇 사람쯤 될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몇 번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3번.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3번씩이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성경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번도 시신을 장례 치룬 적이 없는 돌로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날이 예비일, 즉 토요일입니다. 예수님 시신을 토요일 날 무덤에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하루 해가 저물어 가고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하루를 시작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 채 밝아오기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즉 부패하지 아니하고
그 시체가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서 그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아직 제대로 날도 밝기 전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뜻밖의 예수님의 시체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천사 두 사람으로부터 이 여인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안 계신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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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천사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3번이나 하셨다는 말은 3번이라기보다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긴가민가가 아니고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천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말씀했을까요? 천사가 이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를 다른 말로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허구이고 또한 기독교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허당이다. 헛방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3번이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연히 돌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사건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3번이나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말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된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 사건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 측면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왜 잊어버렸느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왜 못 믿느냐라는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이 질문은 왜 잊어버렸느냐라는 뜻보다 왜 못 믿느냐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못 기억하느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그 말씀대로 된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그 의미가 더 강한 말씀이에요. 자,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찾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고 찾아갔나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갈 때 여인들이 뭘 들고 갔다? 향유. 향유는 어디 쓰려고? 부활하신 주님 몸에 발라주려고? 시체에 발라주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무덤 속에 계신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지 못했고 죽어서 시체로 있다. 그 주님의 시체에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향유를 발라주자.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을 신앙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인들만 믿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된 일을, 천사를 만났고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무덤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찾아가지요?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사도. 왜 11사도죠? 사도는 몇 명이요? 12명이잖아요. 근데 왜 11사도입니까? 누가 없어요? 가룟 유다. 이미 목매서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죽고 거기 없어요. 11사도가 있는데 11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거기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무덤에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렇게 믿었나요? 믿지 못했나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그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허탄하다 이 말은요, 헛소리. 또 다른 말로는 의학적으로 쓸 때는 과대망상, 정신병자. 아니,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오더니 저 헛소리 하고 있네. 저 여자들 과대망상증에 걸렸구나. 저 여자들 정신병원을 가야 되겠네. 한마디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그 여인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말을 들은 이 사도들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나. 여기 믿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조금도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도 안 믿었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없이 믿지 않고 있더라.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11사도 중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베드로도 못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 12절 말씀에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여기 놀랍게 여기며 요 말은 이상하게 여기며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지금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데 예수님의 시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상한데 베드로도 머리가 혼란스럽게 여겨지면서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나 그 보고를 받은 11사도나 그 사도들 중에 제일 으뜸가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바로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1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도가 없었는데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활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부활이 증명됩니까? 안 돼요.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지금도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증명할 수가 없고 그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것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성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경험상에서 죽은 사람 부활하는 거 자기도 경험 못 해봤고 그런 거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누구의 말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3번씩이나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뿌리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건 내 이성으로 믿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은 그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믿으면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좀 더 넓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시편 1편에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그저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시편 1편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성경 한 절만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어떻게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길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해라. 광야 40년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다는 증거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면은 마침내 내게 복을 준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면은 너는 망한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너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면 부활의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면 말씀의 영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도 믿어지고 부활의 사건도 믿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어떤 말씀을?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대로 오늘 또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